할렐루야. 9월달 한 달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차고 넘칠 것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특별 새벽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9월달에 우리 생애 속에 잊혀지지 않는 축복의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예배 동안에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또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꼭 이 땅에 오셔야 될 목적 무엇일까 한번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 번째로 죄에서 용서하고 구원을 주시기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에서 용서와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인 것, 죄를 용서하시러 오신 것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기억하십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은 이미 정해져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하셔요?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뭘 받아야 돼요? 돈을 빌린 사람이 그 채무에서 벗어나려면 뭘 갚아줘야 됩니까? 돈을 갚아줘야 되는 것처럼 죄를 지었어요.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용서가 있어야 돼요. 용서. 그렇죠? 죄인은 뭘 받아야 되냐면 그 죄에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될까요? 죄가 없어지고 죄가 용서받고 사함받고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그를 용서하시고 용서를 주셔서 죄에서 의가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니까 사함을 받으면 죄가 덮어지고 죄가 사라지고 어떻게 될까요? 다시 죄를 짓지 않은 용서받은 의인이 된 모습을 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은 죄인을 용서하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구원의 사역 가운데 철저하게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바로 용서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아주 가슴 아프고 힘든 한 여인의 사건 하나가 나오죠. 기억하시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던 여인. 일단 이 여인은 율법으로도 죄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죄고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된 여자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아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서 심판하자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것도 그냥 돌이 아니라 짱돌을 들고 달라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마치 의인인 것처럼, 저 죄인과는 다시는 못 살 것 같은 것처럼 이 동네에서, 아니 지구에서 추방을 시켜버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쳐서 죽이려고 살기 등등 달라들었습니다. 목적과 이유는 정확했습니다. 왜? 율법에 가늠한 여인은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너희 중에 누가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인을 치라고 말했습니다. 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누가 칠 수가 있나요?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만 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돌을 들고 왔던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돌을 던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감춰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속에 있었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금방이라도 그들의 숨겨진 죄가 폭로될 것 같고 탄로될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돌을 내려놓고 불이 나게 꽁지가 빠지도록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바로 이 여인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예수님은 능히 돌을 쳐서 정죄할 수 있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스스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왜 정죄하지 아니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심판하고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뭐 하시러 오신 분이에요?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용서죠. 용서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죄를 범하면 이미 심판을 받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죄를 범하면 감추고 있다고 해서 대가가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죄를 범하면 그 자체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뭐 돌로 치지 않아도 스스로 그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끊어지고 멀어지고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것이 무서운 거지. 그것이 두려운 거지. 차라리 짱돌을 맞고 맞는 게 낫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 어떤 아무런 일이 없어져도 가장 무서운 심판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오늘 돌에 맞지 아니었다고 해서 아유 살았네가 아니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 용서와 자유를 주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한다면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간다고 해서 쫓아다니는 무리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이죠. 우리가 성도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제자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 예수 믿는 성도, 신자, 이건 왠지 좀 몰려다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을 갖다 놔도 그 속에서 예수가 물씬 풍겨 나오는 목숨을 걸고 순교를 해도 물러설 것 같지 아니하는 그런 기계와 패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제자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십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남은 생애 속에서 목숨이 붙어있는 한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이 한 사람도 안 나오는 이유를 알잖아요. 용서 쉽지 않습니다. 눈가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렇죠. 차라리 눈가에 흙이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지. 얼마나 무섭습니까? 용서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두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로나 용서하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얘기는 그만큼 치명적으로 우리 가슴속에 한번 박히면 빠져나가기 힘든 게 원한이고 미움이고 섭섭이고 섭섭함입니다. 억울함이고 분노고 속 터지는 것입니다. 이게 한번 처박히면 이게 절대로 빠져나가기, 눈깔이 빠지기 전까지는 안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단어에 용서를 갖다 댑니까? 용서받아야 죄인이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용서하기가 힘드십니까? 십자가 올라가 몸짓고 피 흘려 죄값을 다 털어내고 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눈물 나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용서받았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별로 감동이 없으십니까? 십자가를 다는 교회도 있고 안 다는 교회도 있는데 요즘은 또 십자가를 안 다는 교회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상숭배다. 누가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슨 절하고 거기다 대고 무슨 저 십자가를 신주단지 모시겠습니까? 십자가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발견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내가 용서받았으 나도 용서하겠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 저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용서와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나도 용서해야 되겠구나라는 신앙 고백이 나와야 비로소 십자가가 십자가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다느냐 안 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결단과 각오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어떻게 의미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교회도 의미가 있고 예배당도 의미가 있고 십자가도 의미가 있고, 사실상 예수님도 믿지 않는 자에겐 예수님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진주 목걸이는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보석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용서라고 하는 것도 내가 용서받았다는 엄고마한 감격 속에서 용서를 소중히 여기며 용서받고 나서의 숨통이 터지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의 숨통을 터지기 위해서 정말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용서가 내 속에서 나올 때 비로소 용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만 용서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이다. 반쪽짜리 구원입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가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받은 용서는 반쪽짜리밖에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조금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우리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조금 심하게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뭐 꼭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죄인을 용서하러 오신 예수님이신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받은 자가 되지만, 그 구원과 용서의 의미를 같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도 그리스도의 용서가 나와야 진정한 용서의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 죄인을 찾아서 용서하기를 원하시냐면,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보면 잘 아시는 대로 삭개오를 찾아 나시는 모습을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세리장이라고 하는 순간 이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부자가 의미가 없어요. 그는 부자라고 하면 더 무서운 거죠. 세리장이 하면서 동족들로부터 돈을 더 많이 뜯어내서, 그래서 죄로 인하여 부자 됐기 때문에 부자에는 관심이 없죠. 오히려 더 무서운 단어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서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삭개오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삭개오가 난쟁이는 키가 작았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친 듯이 올라가서 예수의 지나간 것을 보고자 하는 그 절박한 눈빛과 손짓과 그의 행동은 뭘까요? 그가 많은 죄를 지어서 부자이긴 하지만 그 양심의 고통은 돈으로 해결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나를 용서해 주고 이 잘못된 삶 속에서 나를 건져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구원자라 용서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아쉬 올라갑니까?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싶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러서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삭개오가 소리는 질렀는지 모르지만 삭개오의 눈빛이, 그의 마음의 절박함이, 예수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이 처절한 절망과 좌절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 죄책감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나 좀 봐주세요. 내 영혼의 소리를 좀 들어주세요. 아마 외치고 소리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싶지 않아서 목소리를 내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영혼의 심령의 처절한 간구가 예수님의 심령에 닿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자, 성경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렸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많은 대중들은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달가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하는 것을 못마땅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동족의 피를 빨아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일정량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소위 말하는 인마이 포켓,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 부자가 되어 살아가는 저놈은 어느 날 벼락이 쳐서 맞아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벼락이 맞아 죽어야 그냥 아유 시원하다 그냥 막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저런 삭개오를 보면 눈길도 주지 말고 그냥 뭐 저런 자식이 올라와서 그냥 본 척도 하지 말아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시원하겠는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내려오라고 말하고 그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하니, 동네 사람들은 삭개오의 집에 가다가 돌아가고 그 집에 정면에 가고 보고 싶지 않도록 돌아가고 그 쌍판택이 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얼굴 마주치고 싶지 아니하고 지나가다가 침 뱉고 소금 뿌리고 가는 집인데, 아주 죄인이라고 돌려놓은 집인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네. 하이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병을 고쳐서 가서 쫓아다녀 보긴 했는데 도대체 저 사람 속에 뭐가 있는 거야? 저런 더럽고 추악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여보시오, 동네 사람들 다 와서 보시오. 저 예수가 하는 꼬락서니를 보시오.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어요. 어디 한번 뭐 하는지 한번 우리 지켜보기나 하십시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나오는 예수님 도대체 어떤 표정으로 나오는지 얼굴이나 봅시다. 아마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여기서 삭개오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자신이 모아놓은 재산이 지금 정상으로 얻어진 재산이 아니고 죄로 인해서 얻어진 재산이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 통해서 자신의 양심이 가책이 되니까 그 죄를 토해내는 거죠. 돈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토해내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 돈이 많으니까 뭐 절반 띄워주면 어때? 돈으로 볼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죄를 토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절반을 주겠사며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죄를 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값으로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누가 그러라고 그에게 다그쳤습니까? 명령했습니까?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리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 죄 속에서 눌려 살았던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기 위해서, 의가 들어오기 위해서 죄를 토하고 있는 것이냐.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구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용서가 임하는 것이죠.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토해내고 그 심령을 비워놓으니까 예수님의 선포는 바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모든 동족이 돌려버렸고 아무도 같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0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기록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굴 찾아오셨을까요? 엄마 찾아 산멀리. 누굴 찾아오셨나요?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가 뭘까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벗어난 자, 단절된 자, 끊어져 버린 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심판입니다. 왜?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늘나라에서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가운데에 아무리 돈을 많은들, 뭐 빌딩을 모아놓은들, 무슨 뭐 땅을 모아놓은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들, 그 심령은 이미 하나님과 단절된 자, 잊어버린 자라서 스스로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오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손으로 회복을 시켜주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구원이 뭐라고요? 용서하려 함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용서받았으니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상태, 그리고 마귀의 정죄와 참소를 받지 않는 상태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죄에서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을 주시려 오신 것입니다. 이걸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되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구원받았구나 늘 감사하지만 우리는 또한 십자가의 의미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용서받은 자라고 하면 그 가로로 있는 것을 우리 서로 뭐 해야 돼요?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를.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서로 용서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살려고는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살아야 된다고 하면 그까짓 것 다른 사람 때문에 내 목숨 죽일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 미워하다가 내 살 깎아 먹을 이유는 없잖아요. 누구 그냥 마음속에 묻고 그냥 분노하고 그 사람 때문에 속 썩어갖고 내 속이 상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 다른 사람 미워하다가 내 속 썩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신앙적으로는 이기주의자가 돼야 돼요. 신앙 안에서 내가 제일 중요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다. 요 부분만 잘라서 얘기하면 세상에 저런 목사님도 있나. 남을 위해서 희생해야지. 뭐 나를 위해서 살라고. 저는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선포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내가 있어야 남편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아내도 있는 것이고, 내가 있어야 부모도 있는 것이고, 내가 있어야 자식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교회 봉사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를 지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는 게, 그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붙잡고 살리세요. 다른 사람 돌봐주다가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도 걸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철저하게 살아 숨쉬는 동안에 보통 언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마치 막 죽을 고비를 당할 때, 마치 죽을 뻔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 마지막 후회하는 게 뭐냐면 용서하지 못한 것이. 혹시 그런 경우 당해보셨습니까? 전 그런 경우를 당해봤는데요. 아, 이게 끝이구나 하는 순간이 지나갔습니다. 끝이구나 하는 순간에 확 지나가는 첫 번째가 뭐냐면 가족이 지나가요. 마누라가 지나가고 자식이 지나가요. 엄밀히 말하면 자식이 먼저 지나가고 마누라가 지나가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먼저 지나가요. 팍 하고 지나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차 하는 순간에 나한테 시간이 없구나. 그 시간이 주어지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혹시 나 때문에 가슴 아팠던 사람이 있으면 나를 용서해달라. 그리고 혹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에 꽉 쑤셔놓은 것이 있었으면 내가 시간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용서하고 싶다. 그 두 가지가 가장 아쉬운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순간을 지나갈 때 걸리는 것은 보통은 처자식이 다 지나가죠. 그리고는 아픔, 용서하지 못한 아픔과 용서한다고 용서를 빌지 못한 아픔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애 속에는 그런 일 당하시면 안 되시는데 당하시지 마시고 제가 당했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용서하러 오신 분뿐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서 너희도 용서를 이 세상에 많이 퍼뜨리고 물들이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와 자유를 줘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